오늘은 요한복음 4장 이어져 추수하게 된 바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4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갈증이 사라졌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의 인생의 목마름도 있었고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어제 말씀 26절에 내가 그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갈증이 사라집니다. 참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의 심령이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우선순위, 가치가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목말라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그 샘에 솟아납니다. 이제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숨어 다니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에 사람들을 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의 열등감이 치료됐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움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그 심령을 속속들이 알 뿐만 아니라 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 심령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이 질그릇 같은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보라, 그리스도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분을 와서 보라. 그래서 29절에 와서 보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쏟게 됩니다. 자, 그 새로운 힘이 무엇인지 바로 참된 양식이죠. 31절에 랍비야 잡수소서 하니까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심령의 만족을 얻은 이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양식은 보이는 양식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영혼의 힘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찬양대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내 영혼이 먼저 은혜 받습니다. 리더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리더가 먼저 심령의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너네들은 그렇게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또 평일에 가서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무슨 재미로 그렇게 하냐?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하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그 일은 복음 전도의 일이죠. 그래서 35절, 38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것은 추수의 일입니다. 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지만은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36절의 중요한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삭이 나오죠. 삭. 복음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저두지 아니하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모내기하는 철에 또 가을거지, 추수하는 계절에 서로 품앗이 하지요. 그런데 내가 품앗이가 이제 상대편에서 더 많이 왔으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만큼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쓸 것, 먹을 것도 공급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령의 기쁨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바로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원한 열매입니다. 천국의 보상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올 한 해도 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기고 봉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중보, 기도팀, 또 리더분들, 또 교사분들, 찬양대분들, 또 방송팀들, 여러 팀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받고 계시고 그 영생의 열매로 삭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 그래서 간증, 증거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랑으로 전도하다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이 진행되고 있죠. 또 내년에도 계속 말씀 양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양육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무려 이틀간이나 그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는 참 복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도 그 말씀의 복된 자리에 초대받고 사모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은혜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46절에 보면 전에 포도주를 만드던 그 마을, 그런데 그 47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에게 큰 인생의 어려움이 생겼죠.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됩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은혜 중에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수많은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렇게 죽을 병 치료됨으로 믿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큰 중병에서 치료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은혜가 믿음으로 변화되어 정말 저희 집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사와 표적이 열매를 맺은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신과 베세다를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거라신아, 너희에게 행한 이 표적을 저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세다와 거라신을 책망을 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꼭 병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의 마음이 치료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치료되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목숨을 건짐받게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진리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적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4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이 나오죠.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서 고쳐주소서 할 때에 5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 때에 그 종이 낫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4장의 이 모든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